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또 제자들의 그 행동들을 보면서 지금 비난하는 모습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믿음 있는 사람, 자기 거룩하다고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래서 이 죄인들 세리 가까이도 가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바라보면서 저들같이 살지 않는 그 삶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나이다 했던 이 교만한 무리들, 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대로 사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는 하지 말아야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라고 비난하듯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하셔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죄 없이 쫓겨다닐 때에 너무 시장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 좀 있습니까? 했을 때 안식일에 그 성전 안에 그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떡을 드리는데 그날 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줘서 그 같이 있는 무리와 먹게 한 일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너무나 훌륭하신 왕이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은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것은 율법에 그르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당장 죽어가는 그 생명을 위하여 안식일에 죽든지 말든지 이거는 절대 이 율법에 이거는 제사장이 먹는 것이라고 규정해 놨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하지 않은 거 너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면서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안식하게 하신 날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안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제도도 만드신 것인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야. 근데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그때 배고파 죽든지 내버려두는 그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고 말씀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안식일에도 나는 주인이야.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 사람으로 보고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합니다. 이 안식일이 지금 세워진 것은 창세기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셔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창조 만물 다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나서 그러고 안식하셨어요. 그러니 이 모든 거 내가 다 너를 위하여서 만든 거야. 너희들은 이제 나와 함께 안식하자. 그 안식일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죄값 치르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섬기는 거예요. 안식하자. 이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그 안식을 주시고 모든 거 내가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삶의 영역 6일 동안에 모든 내 힘으로 살았던 것 같은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과를 이루게 하신 그 은혜,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복되게 했어.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하는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하루가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하루하루를 시간마다 함께 하셔서 내가 일해서 먹을 수 있고 또 가정 안에서 잘 자녀를 돌볼 수 있고 이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게 다 가능했던 거예요 하면서 그날은 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해요. 그 온전한 안식. 하나님이 계셔야 안식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안식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쌓아놓고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까.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편안하지 않아요. 안식은 없어요. 이 안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상에 저는 평안을 알 수가 없어. 내가 주는 평안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처럼 많은 것을 누리지 않더라도 조금 있어도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이 저축해 놓은 게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네 번째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래서요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걸 기뻐하셔요. 그냥 게으르게 나태하게 사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힘써서 6일 동안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치우고 음식 맛있게 준비하고 전업주부라면 그게 일이잖아요. 자녀 올 때 준비시켜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녀가 오기 전에 또 남편이 오기 전에 잠깐 눈을 붙여라. 사실 저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도 저녁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잠깐 집에서 30분이라도 눈을 붙이고 누워라도 있어서 그러고 오지 않으면 또 피곤하니까 졸립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에너지를 충전해서 전업주부라면 그러면 아이들이 올 때를 잘 맞이해 반갑게 기쁘게 맞이하고 그리고 남편 올 때도 반갑게 기쁘게 맛있는 거 음식 준비해서 이것이 힘써서 일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남편들 아이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가서 돈 벌고 하고 왔을 때 전업주부라면 그게 일인 거예요. 집에서 쉬고 놀고 지저분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아이들이 올 때 정말 기쁨으로 에너지를 빵빵하게 채워놓고 그리고 아이가 왔을 때 왔어 하고요 좀 텐션을 높여서 기쁘게 맞이하고 남편이 왔을 때 기쁘게 맞이하고 아유 수고하셨어요 꼭 안아주고 이것이 그게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래요. 나태하게 사는 건 하나님 기뻐하잖아. 시간을 다 버리는 거잖아. 버리면 안 되죠.
그 시간 주신 시간을요 귀하게 여겨서 사용해라. 그리고 최선에서 다 이렇게 행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너 문 안에 집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평강, 기쁨을 또 가득 안고 또 일주일 또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요 날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최고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죠. 그러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그냥 일곱째 날까지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 몸 다 버리고 나중에 다 병나고 안식도 없고 늘 불안과 두려움인 거예요. 안식이 없는 인생은요 불안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하지 말라고 했던 이 계명을 가지고 일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밀을 비벼서 먹었어? 일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따라다니며 복음 전하느라고 집에서 뭐 밥해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 배고프니까 그 밀을 비벼가지고 계속 먹었어요. 그랬는데 일했다고, 안식일을 거역했다고, 범했다고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우린 안식일을 범하지 않아. 나는 선해, 너희들은 악해.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면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책망을 받아요. 거룩한 척해. 그런데 그들 속에는 돈을 사랑해. 주님이 무슨 말을 해도 비웃어. 이들은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비웃어요. 왜요? 그들의 사랑은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는 이제 구원받은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헌신과 사랑과 순종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은 새로운 이제 부대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성령의 전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것에 너희들은 힘을 다하여 먼저 일을 해. 그게 일이야. 너희들에게 행할 일은 그 일이야. 예수님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할 일, 먼저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럼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더해 주겠다. 할렐루야.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모시니 어떻게 안 되겠어요? 다 창조주와 함께 하시니. 그런데 당장 빨리빨리 안 되기도 해요. 그것은 아직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진 거예요. 어디까지 세워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지성소에는요 무엇이 있어요? 십계명, 지금 돌판에 기록해준 그 십계명 하나,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 법궤라는 법. 하늘나라의 법이 하나가 지금 있어요. 거기 그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것을 먼저 힘써 지성소까지 세워져야 그때 성령님의 강하게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여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땅에 가는데, 그래서 가면은 따라가고 어느 날은요 멈춰 있어. 그러면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지성소가 세워졌을 때부터 세상 나라 내려놓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는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지를 못해요. 지성소까지 세워져야 세상 나라를 내놓고 하나님의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전에는 그냥 세상 나라에 갇혀서 그냥 세상 나라 때문에 화가 나고 세상 나라 때문에 짜증나고 세상 나라를 쫓아 살아요. 그건 지성소까지 안 가서 아직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세워져야 출발하자. 가나안 땅으로 출발은 성전이 딱 세워지고 구름 기둥이 딱 세워졌을 때예요. 그래서 지성소까지 세워져야 그때부터는 정확히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임만을 하며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세상 나라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냥 세상 나라에 속해요. 그런데 그냥 살며 이거는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데 정말 십계명 안에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면, 그 가지 사람들을 용서하며 구원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때 성령님 임하시죠. 그 다음 계속 구약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서 지금 십계명 주시고 거기 머물러 있잖아요. 레위기 말씀도 주시고 시내산에서 지금 머물러서, 그리고 성막 세워라. 내가 이제 내려와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내 민족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한 영혼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근데 언제 하늘 나라를 소망하고 이 세상을 내려놓게 되느냐? 지성소까지 가서, 지성소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물론 그렇게 못했으면 빨리 또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기가 많이 죽은 거예요. 자가 많이 죽어졌을 때 그때는요 세상 나라가 널떠도 관심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밖에 관심이 없고 이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이게 진리인데 여기까지 가셔야 해요. 그러면요 안식이 있어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거 훈련 받는데 오래 걸리긴 했고요. 그냥 세상 나라를 내려놓으려니 막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깝고 뭐 기타 등등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도 이 세상에서 높아져 보고 싶고 인정받아 보고 싶고 나도 목사인데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 빨리 응답이 안 돼가지고 그냥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밖에 없는, 또 목사로 하나님이 불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죠. 하루 종일 일터가 교회니까, 그런 새벽에 교회 나와서 밤중에 저녁 기도회 하고, 유 목사님이 원래 안 그랬는데 이번에 좀 머리 이렇게 좀 그 내경색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춥다. 저녁에는 계속 예배 때는 여기 요 라인이라도 좀 틀어주죠, 히타를. 그것도 오전 기도회 때는 하나 틀어드려요. 하나 오전 기도회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교회 재정상 지하 성전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그냥 조그마니까 따끈따끈해요. 하나만 들어도. 근데 여기 워낙 넓으니까 이게 춥거든요. 그런데 저녁 기도회 때는 요즘 아무도 안 나오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기도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틀어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둘이 있으니까 전기세 아낀다고 엄청 추워요. 그러니 둘이서 목사님 요거 추위 끝날 때까지 우리 저녁에 기도하지 말까? 이렇게 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화요일 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요. 저기 전선 끌어다가 옆에다가 조그만 히터 틀어놓고 그리고 우리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 멈추면요 또 세상 나라가 또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안 돼요.
놓치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이 마지막 이때에 잘 깨어 있어야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성도들을 깨울 수가 있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이제 밤중까지 있으니 그러니 그냥 감사하죠. 그냥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중보하게 되고 그러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또 다른 분들도 목사님들이 재정이 어려 또 나가서 돈을 벌기도 해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면 되겠지만 저희들은 그냥 조금 먹기로 결단했어요. 그냥 육의 목숨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조금 있으면 조금 먹고 광야 생활 한다 생각하고 광야에서 그냥 만나 하나 먹었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40년을. 그 얼마나 지겹긴 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훈련 받는 거잖아요. 오직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내려왔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만나 먹고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은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걷어라. 다른 날은 더 걷지 마. 일용할 양식만 걷어야 돼. 그런데 더 걷어서 다음 날 또 나가니까 귀찮아. 한꺼번에 내일 거 모레 거까지 걷어야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며칠 걸 걷어놨어. 그랬더니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둘 수가 없는 거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기도는 입으로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러는데 당장 싸우는 게 없어서 지금 슬퍼하고 막 안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요. 그래 일용할 양식 난 줄 거야.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식이 안 돼요. 더 많은 거 주세요. 쌓아놔야 돼요. 이걸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기도하고 완전히 틀리게 입으로는 하는데 그냥 외워서 하느라고 그게 기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요 정말 듬성듬성 하는지 몰라요. 일용할 양식 주시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내일 뭐 먹지? 아침에 나가보면 만나가 내려져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는 만나가 그때 끝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하루 그 아침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만나 있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 다음날 또 만나 있나? 감사해요. 그러나 6일째 되는 날은요 이틀치를 거두래요. 똑같은 만나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틀치를 거뒀어요. 그 다음날 7일째는요 만나가 안 내려요. 그때 일하는 거 아니야.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힐 거야.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서 싸놓고 야 나는 이제 편하게 살아. 그러니까 예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돈만 의지하고 이거 있으면 돼. 그러니 구약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완전히 우리는 다르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대로 해 내가 다 지켜주고 먹일 거야. 안 돼요. 일용량 양식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 때로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주인 되게 하시는 삶 그랬는데 3장에 보니까 다시요 이들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한쪽 손이 말랐다. 오그라져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지금 안식일 말씀을 가르치니 어디 보자. 안식일에 또 죄를 범하고 율법을 범하는지 또 보자. 저 사람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왜냐면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을 고치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인데 오늘이 안식일인데 저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나 지켜봐야지 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 마음을 깨트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도 다 아시네. 그럼 이분이 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자기의 생각을 확장해야 되는데요. 내 생각 안에 딱 갇혔어요. 왜요? 의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함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함정이에요. 나는 옳아. 그러면 너는 틀린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직분자들이 교만해요. 내가 옳아.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을 가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직분자들이에요. 내가 많이 알아. 그래서 내가 또 선을 행했잖아요.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을 행하잖아요. 어린 성도들보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생각 폭 안에서 틀린 거는 다 정지하고 너는 틀렸어야. 이게 바리새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 한동안 리더들하고 날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다. 우리가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날마다 정죄하고 우리가 바리새인이다. 이걸 몇 년 한 것 같아요. 리더들하고 모이면은 우리가 바리새인이다. 이거 끊임없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점점 보여지니까. 내가 조그만 거 요걸 가지고 이것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함정인 거예요. 물론 잘한 것은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 완전해요.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너 생명까지 주는 거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께 주고 와. 이게 제자의 온전한 삶을 따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 의지하느라고. 여러분, 먹을 거 없어 보세요. 돈 한 푼 없어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로 살아가는 성도들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은혜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저찌됐든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세워지는 것이니 진짜 오히려 더 빨리 주님을 의지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그 마음을 다 봤어요. 다 알고. 주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셔요. 중심에 뭐가 있는지. 니네들은 돈을 사랑하잖아. 그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나는 모두 했니 이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나는 금식했습니다. 저런 세리와 같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이러고요 막 고개를 쳐들고 기도하는데 죄인이라고 느끼는 이 세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개를 파묻고 고개도 못 들고 죄인입니다. 이게 먹고 살려고 그냥 이 세리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고개를 숙이는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시는 말씀이요. 교만은 어마어마한 무지예요. 여러분 직분에 속지 마시고요. 내가 조금 뭐 한 거 이것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의로운 자는요. 내가 있는 거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 박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건요. 장가가고 부잣집에 장가가고 또 의사고 하니까 한 30억 있는 거를 주님이 부르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말씀 그대로 다 나눠주고요. 그 하나님이 먹이실 줄 알았는데 안 먹이시네. 정말 그지같이 먹이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노숙자들하고 같이 그들을 섬기고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그 깡패 같은 애들 하나씩 걔네들 돌보는 일을 하는데 걔네들하고 라면을 끓여 먹는데 라면을 그런데 이것도 너무 없어가지고 국물을 많이 넣어갖고 그 스프 국물에도 서로 나눠 먹고 아이들이 학교 가서 도시락 뺏어 먹으면 안 된다. 힘들어도 도시락 뺏어 먹어 남의 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산 거예요. 나가서 돈 벌 수도 있어요. 의사예요. 그냥 저녁 시간에 그냥 당직만 해줘도 충분히 애들 다 먹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는 걸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일용할 양식을 라면, 수프, 국물 먹게 하시면 먹는 거야.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는데 요만큼 오늘 주시면 그만큼 먹는 거야. 이게 훈련인 거예요. 그거를 13년을 하셔요. 중간에 어떤 분이 애들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신다고 1억을 갖다가 줬대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눈 뜨면요. 그 다음부터는 애들한테 니네 먹고 싶은 거 뭐가 있어? 뭐가 먹고 싶어? 그냥 그거 막 맨날 눈만 뜨면 그 다음부터는
그전에는 하나님 자꾸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 날마다 기도했는데 아이들 먹을 거 좀 주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1억이 생기니까 눈만 뜨면 먹는 거 뭘 먹을까 그게 기쁨이 되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그 모습 어느 날 발견하고 이것을 남은 거를 갖다 줬대요. 거기서 장사하시는 가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거 필요 없다고 이 돈이 있으니 주님께 나가질 않고 우리 그냥 무엇을 먹을까 이거밖에 생각하지 않고 어떤 걸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돈을 갖다 줬대잖아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요. 근데 13년 그러면서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니라고 이거 아이들로 해서 나중에 쓰시라고 그래서 이제 두고 조금 넓은 데로 이렇게 이사 가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하죠. 1억만 들어와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그냥 먹는 거 그저 무엇을 먹게 이 나라 세상 나라를 또 더 사랑하니 그저 아이들하고 아주 새벽에 나서 새벽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래도 조금 먹을 거 주면 또 감사하다고 또 나눠 먹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렸는데 이젠 감사도 없어지고 이걸 가지고 날마다 먹을 것만 생각하고 세상 나라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 안에 그냥 이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걸 슬퍼하지 않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걸 가지고 예민하게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 뭘 저걸 갖고 그렇게 예민할까? 이것이 뭐가 자랑이라도 SNS에 올려가지고 이러고 살까? 그거 못 먹는 사람들은 또 속상하고 슬플 텐데 자랑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이요 13년 됐을 때에 나는 그냥 이렇게 몇 명 애들 데리고 또 걔 애들이 또 막 깡패들이니까 또 때리고 그 예배당에서 담배를 피워서 이것만은 안 돼. 딴 건 다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지. 이 예배당에서 담배는 필 수 없어. 이건 안 돼. 그냥 거기서 자는 거야. 여기 예배당에서 뭐 장의자 몇 개 있는 거니까 거기 장의자에서 하나씩 자는 거야 침대처럼. 그러니 거기가 집이니까 안 돼. 그건 안 돼. 그랬더니 오늘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오늘 지금 화가 났어요. 나 지금 화난 일 있어요. 나 건들지 마세요. 그래도 예배당에서는 담배는 필 수 없어. 그랬더니 나 건들지 말래. 나를 건드냐고. 그럼 막 죽도록 패가지고 그리고 한 벌밖에 없는 양복 다 가지고 가고 그래서 주일날에 반바지 입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 오늘 성도가 하나도 안 오게 해주세요. 원래 안 오지 아무도 안 오지만 혹여라도 지나가라도 들릴까봐 반바지 입고 설교를 해야 되니 여러분 이거 그냥 남 얘기니까 웃지요. 그분은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아이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이 걔가 구치소에 있다 가봐라. 나 못 가요. 나 못 가요. 걔는 못 가요. 울부짖었는데 걔도 주님을 모셨으니 안 갈 수가 없어요. 정말 갔더니 아이가 놀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패고 그 악한 짓을 했는데 괜히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러고 기도해주고 왔을 때 저는 알아요. 갈 때는요 피눈물 흘리고 가요. 정말 이 새끼는 내가 못해. 그 성전에서 담배 피우고 나를 막 눈등에 다 붙들어 발로 막 구두발로 밟고 짓누겼는데 깡패니까 얼마나 힘이 세요. 그 녀석에게 가라고요? 못 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또 갔더니 나오는 때에 그때 그 기쁨이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가득 차는 거죠. 그 삶을요 13년 만에 내가 너를 다 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지금 간증하러 다니시잖아요. 13년 만에 내가 다 보았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이거 설교하지 마.
성경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아. 이제 인간들이 네가 살았던 삶만 전해라. 그거 전하니까 또 그거 엄청 욕들을 하긴 해요. 간증만 한다고 목사가 돼서 성경도 모르냐고. 성경 백날 얘기해도 듣지 않아. 백독을 해도 소용없어. 네가 산 삶만 전해. 이게 진짜잖아요. 진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셔요.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구원하려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눈을 불을 켜고 보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래, 이 아픈 자가 지금 이 손이 건강해야 밥을 먹고 뭘 해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고쳐줄까 봐 지금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내가 봐야지 했더니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한 영혼들을 사랑하지를 못하는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시키러 오셨는데 이런 완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을 못해. 내가 너무 거룩해서 사랑을 못해. 이들이 손이 망가지든 말든 그날 하루 종일 안식일날 배고파서 굶든지 말든지, 이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난 이렇게 해.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느 날 보여질 때에 우리가 겸손해져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손이 회복되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나가서요, 곧 헤롯 땅, 이것이 헤롯 왕가 거기에 빌붙어서 그 건세에 붙어서 정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들,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때는 하나가 돼, 악인까지도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죽여. 왜요? 안식일을 범했어. 안식일에 병을 고쳐줘서 주님이 오신 거는요, 주님의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사랑하러 왔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린 바리새인인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조금 한 거, 그래서 어떨 때는 조그만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어서 나의 교만으로 가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도 틀렸어. 너도 틀렸어. 너도 악한 자야. 율법을 어그려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정말 사랑의 사도로.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았다 하시는 거예요. 없으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너는 이거 성경 아무리 전해봤자 소용없어. 이론이야. 그러니 그냥 네가 살았던 얘기만 해. 말씀도 잘 모르고 설교도 애들 몇 명 데리고 깡패들 몇 명 데리고 설교해서 설교도 못해요. 너는 강대상에 서 있어. 네가 살았던 삶을 얘기하면 돼. 여러분, 내가 살지는 않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내가 아는 거요? 내가 요만큼 한 거요? 여러분, 생명을 내려놓으라는 게 계명이에요. 우리가 계명대로 지켜요? 아무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나를 박해하고 때리고 하는 자도 우리가 사랑할 때 그들이 구원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이제 간단해요. 그냥 사랑하며 살 때 천국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다 또 풍성히 주심 또 풍성히 나누는 삶, 이렇게 살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보시고 다 보았다. 사랑하느냐?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